제자에게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Simple Life, 단순한 삶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네.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의 길의 특징이 지금 이제 5번째, 사실은 이제 2개를 합해가지고 6번째가 아마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나누었느냐 하면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 불순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원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다원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르시즘, 다 자기를 집중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이런 현대사회, 인간이 이렇게 살지 않았던 적은 없는데 특별히 현대사회의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응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질주의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도전이 있어요.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이 풍조,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인데, 물질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불순응하며 살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단순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막 그런 통계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소득이 늘어나고, 정부 예산 600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마 한 고등학생, 대학생 요럴 때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제 기억이 나요. 한 10조, 11조, 12조 요런 정도 범위였다가 한 30년이죠. 한 30년 만에 한 600조 이상으로 이렇게 재정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일어났는지, 부여해졌는지 이런 수치가 객관적인 수치가 말해준다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의 불균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느 데는 막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막 어느 데 너무 부유한데 한쪽으로 이렇게 싹 돌아가 보면 세계적으로 어느 쪽에서는 정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또 빈곤에 시달리는 빈곤국, 또 빈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빈곤과 괴화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일까?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정하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불공정한 거니까. 죄는 불의하고 불공정하다. 아니, 이게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니까 이런 물질의 분배에 있어서, 생산 과정이나 분배에 있어서 이 불의와 불공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에는 부가 쌓여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커피 좋아하는 분들 있죠. 저도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2잔, 기본이 2잔인데 요새는 조금 줄이려고 해요. 이게 조금 몸이 이렇게, 죄송해요, 나이가 드니까. 죄송해요, 정말. 이렇게 50줄이 넘어가니까 이게 이 카페인이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서 조금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커피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호식품이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1인 소비량이 아마 최고로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 열매를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 거의 다 사람이 이렇게 수확을 해야 하는 그런 열매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어느 지역이나 아프리카에서 이 커피 열매를 수확하는 노동자들, 그 중에는 아주 어린아이들까지 있는데, 그 노동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8시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시간을 들여서 커피 열매를 수확하고, 그 일을 한 대가로서 얼마를 도대체 받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거의 10,000원 가까이. 저희 이제 딸들이 알바를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몇 번 하고서 그만 나오라 그랬대. 장사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2타임 이렇게 2시간 2시간씩 일하고서 4만 원 받아왔습니다.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짧은 시간 일하고서 그 정도 이렇게 한 달 벌면 또 한 20만 원 가까이가 되는 그런 정도죠.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허리 펴지 못하고 이렇게 커피 열매를 수확해서 받는 임금이 그게 여러분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상황을 놓고서 어떤 기사를 제목을 보았는데 커피 한 방울마다 노예 노동자들의 눈물 한 방울이 들어있다. 이런 기사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죠. 뭐 커피 마실 때 이게 눈물이 아닌가. 커피만 다 사라지죠.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지만 이것을 더 정말 고통스럽게 그래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임금을 지불하고서 이렇게 커피를 그러니까 단가가 좀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선택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1974년 세계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로잔에서 있었기 때문에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정리를 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사회적 도전, 문제, 불균형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바로 단순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거는 이제 크게 정리를 한 거고 구체적으로 1980년도에 국제 로잔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단순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는데 총 9개의 항목입니다. 이번에 한 2주 있다가 세계 로잔 대회가 4차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려요.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응답할 것인가 이것을 그때그때 이렇게 정리하고 또 신학적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일인데 그때 1980년도에 9개 항목으로서 만들어졌어요. 9개 항목 다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단순화시켜가지고 단순한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창조 세계와 가난과 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부와 가난이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르고 또 이게 왜곡됐던 것은 그것이 시각이 교정되어야 우리 삶이 교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르게 바라봐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을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물질과 돈과 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세계관 또는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보이는 세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은 우연의 산물,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이 물질 세계는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노라. 물질이 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악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이 우주 만물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이시다. 아니, 창조주가 계시고 보이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피조물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특별한 피조물이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청지기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다 누리라. 이 창조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세계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 혜택을 다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연세계가 주는, 물질세계가 주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고 또 재가공하거나 생산해서 또 다른 어떤 열매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이런 문제들을 관리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질의 소유권이 뭐 제자훈련을 할 때 통장 누구 거냐, 뭐 지갑 누구 거냐, 이렇게 좀 유치한 질문을 하긴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으로 된 건물이나 등기부 등본 떼보면 여러분 이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진짜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그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잘 맡아서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청직이다, 관리자다. 난 주인 아니고, 주인 아니라니까요. 다 주인 행사하잖아. 그런데 주인 아니고 청직이다. 난 청직일 뿐이야. 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의식, 청지기 의식이 무소유 정신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무소유, 법정 스님이 무소유 정신, 그분도 굉장히 소유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응? 무소유는, 성경이 무슨 무소유 정신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소유 정신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이다. 소유는 있죠.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진짜 주인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한 종이 주인의 소유를 자꾸 이렇게 허튼 데 쓴다,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불러서 조사를 해.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이 직을 유지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종으로서의 그 직임을 빼앗기게 될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뭐 이 불의한 일명,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종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을까요? 자신이 청지기임을 망각하고서 이게 내 거 아니야, 내 수중에 있으니까 내가 관리하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원래는 주인의 뜻대로 뭔가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이 충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그게 낭비인 거예요. 주인의식에 빠져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그러면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의한, 막 더러운 재물이라, 죄된 재물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의미.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재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맡겨줬으니까 잘 관리해서 쓰라. 주인의 뜻대로.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문제 있는 자들,
돕고 섬기고 나누고 이름으로써 그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얻는데 쓰도록 하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재물로 사람을 사귀는 대신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버려도 돈은 못 버리지.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뭔가 벌어질 때 뭘 택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를 택하고 사람을 얻는 것을 택하지 않고 돈, 내게 유익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면 사람도 버리고 관계도 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분배, 나눔 이것에 그렇게 불공정하고 우리가 인색한 것인가? 우리가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질, 세계에 대한 시각은 이래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주인 아니고 청지기일 뿐이다.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 부와 가난에 대한 시각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주의 세상,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막 돈이면 다 되고 그래서 돈 하면 돈이 최고야. 다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처럼 취급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죄예요? 어린 시절에 가난이 있어요, 저희 집이. 저희 집보다 막 더 가난한 집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 산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죄입니까? 근데 비자발적인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저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게으른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고가 있어요. 게으른 것을 나쁜 것으로 악인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 자고 좀 자는 거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래 자고 그리고 그냥 그저 일할 의욕을 갖지 않고 그냥 사냥감을 잡았는데 그냥 그거 요리하기가 싫어서 입에 담지를 않아. 이런 상황도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진짜 게으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죄입니다. 너무 게을러서 일할 의욕을 갖지 않아서 뭔가 생산을 해내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이 뭔가 소득이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가난해. 그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그런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자발적인 가난,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악이 있고 이 악이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시스템을 탁 이렇게 짜놔요. 그리고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산과 분배가 불균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한 말에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무슨 캄보디아나 이렇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가면 속이 터져. 저 인간은 저거 어떻게 하려고 하나? 왜 저러고 사나? 막 이러면서 막 조금만 열심히 하면 막 나아질 것 같은데 저거 왜 저러고 사나? 그런데 그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사들이 구한 말에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 이렇게 들어와서 선교할 때 사람들을 모습을 보는데 그냥 어른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늘어져 있고 담배나 피우고 막걸리나 한 잔씩 하고 일은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 민족성이 그 게으른 인간들이구나. 이게 어디죠? 천성이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같이 살아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 하면 다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대지주들이 있잖아요. 만석군 이런 사람들. 천석군, 만석군, 무슨 대감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농토를 싹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농민들에게 소작이라고 하는 걸 주죠.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얻으면 몇 대 몇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합리적인 분배 반응이면
토지를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어요. 100이라는 수출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가마 아니고 한 10가마쯤 얻었다고 한번 한 돈에서 농사를 지어서 쌀 10가마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분배를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겁니까? 5대5? 아니요. 합리적이라면, 공정하다면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이 가야 합니다. 토지를 빌려준 것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 토지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 공정하다면 애써서 떼학볕 속에서 이렇게 허리를 펴지 못하고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7대3, 그 사람이 7 정도 가져가거나 6 정도 갖고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공정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는 8대2예요. 8이 누군지 아세요? 지주의 지주. 8 다 가져가고 이 빠지게 농사 지은 이 소작농들은 한 2나 3알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나 3도 이게 막 관리들이 부패를 해가지고 온갖 명목으로 다 뜯어가는 거예요. 세금이라고. 군역해야죠. 뭐 해야 되죠. 뭐네 무슨 세 온갖 명목으로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져. 그러니까 일할 의욕이 이런 것 같으면 생기겠어요? 빠지게 100을 들여서 수확을 얻었는데 그 중에 10도 못 가지고 가. 내게 10곳. 그러니까 온 가족의 배를 쫄쫄 굶고 밥 한 공기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할 의욕이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산과 특별히 분배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이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일해야 돼요. 일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이에요. 그래서 일하면 소득을 얻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독특한 피조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막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더 있어야 돼, 쌓고 더 많이. 이게 탐욕이잖아요. 탐욕은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뿐 아니라 탐욕은 걱정과 허영, 거짓 안정감을 가져오고 악한 자를 억압하고 궁핍한 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이제 운명이 엇갈리죠. 이 땅에 살 때와 그런 모습과 죽은 이후에 그들의 이 운명이 완전히 이렇게 크로스트레인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살 때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버려진 채, 제가 찾아보니까 버려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버려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늘 고통스러운 굶주리고 그리고 피부병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호사스러운 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집 앞에 버려진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얻어먹은 거지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 상에서 그냥 호사스러운 잔치를 하고 그냥 한 입 먹고 배버리거나 숟가락조차 되지 않았던 그 음식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그의 입에까지 들어가서 조금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을 뿐이지
그 불쌍한 나사로를 보고서 이 부자가 자신의 소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멀리도 아니고 자기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왜 그를 돌보지 않았는가? 왜 그랬게요? 탐욕에 취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로지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그가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가 굶주릴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였다 할지라도 괴념치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또 다른 부자의 비유, 그래서 막 소득이 막 늘어나고 농사가 잘 돼서 어떡하지? 창고를 크게 짓자. 그래서 막 먹을 것을 입을 것 다 쌓아놓고 내가 내일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했던 이 부자에 관한 비유에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죠? 근데 지혜로운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부자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어리석은 왜 어리석은 부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인가? 탐욕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었기. 그것과는 물질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의 문턱까지 왔다가 턴어라운드 그저 그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경고를 단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경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흉내를 내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탐욕이 주인 노릇하면 구세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탐욕이 이렇게 큰데 이 조그마한 바늘기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단순하게 살면서 청지기로서 나누고 섬기는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한 삶과 자발적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동기가 필요한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동기가 필요하는데 그 동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부와 가난에 이렇게 교환, 전이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예요, 부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부유하신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신성을 잠시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단순한 삶을 사셨다.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막 전도여행 가실 때 막 이삿짐 싸가지고 다 끌고 가자. 우리가 가서 어떻게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그냥 지금 상태로 충분하다. 더 뭐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 다 준비되어 있어.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던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가진 그 소유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돌아간다니까요. 아주 슬퍼하면서 돌아가는데 진짜 부자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몸을 나눠줘라. 팔아서 나눠줘라. 이런 권면을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계명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1계명부터 그는 준행을 실패한 죄인이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자 청년이신 예수님께서는 팔아야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은 실천하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이웃인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발적 가난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고지 나사로보다 더 가난해. 조금 있으면 이제 숨 넘어가는 거예요. 쫄쫄 굶어가지고. 그냥 제가 예전에 조금 더 말라서 더 실감 났을 텐데 제 예를 들었으면. 근데 요새는 조금 더 살이 붙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사 직전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신의 피를 떼어서 뚝뚝 나눠주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게 된 것을 아십니까? 살았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적 가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람, 나 같은 죄인, 극빈자, 영적 파산자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구나. 자신의 영혼을 팔아 우리를 사셨구나. 주여 이게 어찌 된 은혜입니까? 이게 그냥 이성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냥 정말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되면 탐심에서 그때부터 완전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 그때부터 탐심에서 자유를 얻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모습에 관한 것이에요.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사도행전 2장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 새로운 공동체, 세상의 불러냄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이 특별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탐욕스러운 물질주의 세상에 맞서서 그들이 단순한 삶을 실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유할 정도를 서로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 사랑하면 팔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면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팔고 나누고 서로 공유할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예가 하나도 없더라.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거가 내 거인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필요를 따라서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유재산을 부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다 팔아와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라는 뜻도 아니요. 그런데 요즘엔 좀 이단 필이 나죠. 그러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것은 너그럽고 희생적인 나눔의 원리가 성령 충만한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좀 해봐요. 에? 우리 이상학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라도 좀 해봐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인가? 언어도 중요하죠. blessing, 좋습니다. 그런데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 희생의 정신, 이것이 물질과 나눔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또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궁핍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연보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일에 앞장선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균등하게 하라. 균등하게 하라. 지금 균등하지 않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궁핍하고 기근 때문에 궁핍하고, 다른 데는 조금 넉넉한 게 있는데 연보를 해라. 그래서 확 모아가지고 궁핍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어요. 필요를 따라 쓰라고. 그래서 결국 균등해지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이 있어요. 지대가 높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딱 막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은 곳이 물로 다 채워져서 위아래가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빈곤과 기아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구조적인 문제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가? 뭐 가난한 나라님도 구조를 못한다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돈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하는데 흘러요. 하나님의 정신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강물처럼, 재화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고 거대한 바다 같은 저수지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1%도 안 되는 0. 몇 프로의 사람들이 재화에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의 한 99%쯤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저수지가 모든 자원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물이 흘러가질 않아. 자원과 돈과 이런 축복이, 혜택이 흘러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고 흐르지 않아서 균등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저수지가 돼서는 안 된다. 저희 교회도 빚 있다 그랬죠? 빚이 싫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 또 병 도졌어. 죄송해요. 가지 마요. 근데 여러분, 빚이 있어서 어떤 교회는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빚부터 갚읍시다. 빚부터 갚읍시다. 빚이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이자가 아까워, 저도. 그런데요, 교회가 빚 갚으려고 있는 것인가, 진짜? 빚을 졌을 때 잘 필요한데, 과도하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다면, 그게, 거기에 정말 올인해야 되는 건가, 빚을 갚는데.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헌금이 모여, 쓸 데가 없어. 그리고 막 우리 교회는 돈 쌓여 있대. 돈이 통장에
몇 억씩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게 자랑인 줄 아십니까?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고인 돈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재화, 돈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썩어요. 교회가 왜 썩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맡겨주신 이 자원을 흘려보내지 않고 저수지처럼 그저 가둬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구제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귀히 보시고 더 위에서 또로로록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하고 단순한 그리고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8억 명이 넘는 사람이 빈곤에 시달리는데요. 그리고 매일 무려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아로 죽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한 삶 외에는 내 삶의 선택지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청지기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부가 불균형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질비한 상황 속에서 단순하고 자족하고 검소하고 흘려보내는 이 삶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쯤 가서 밥 퍼준 거 말고 정말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쪽박총을 사역하고 밥퍼 사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제 잡 같은 거예요. 그리고 NGO 단체가 있어요. 기아대책, 월드비전 같은 단체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에 직접적으로 너 그 일을 해라, 그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섬기라, 이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더 단순한 이 삶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삶의 방식을 더 단순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돈, 지금보다 더 적은 돈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고, 왜 아끼는가? 절약해야 돼요. 부자 되려고요? 아니에요. 아낌없이 더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수품이라는 것이 있고 사치품이라는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게 있고 꼭 필요한 거는 아닌데 나를 좀 돋보이게 해주는 게 있어. 그게 명품 같은 거예요. 필수품, 가방은 필요하죠. 그죠? 여성분들에게 뭐 화장품도 넣고 지갑도 넣고 뭐 넣고 하는 뭐 이렇게 가방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꼭 막 명품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품 하나쯤 있죠, 다. 괜찮아요. 하나쯤 있는 거야. 근데 꼭 명품만 사. 난 명품 아니면 이게 어울리지를 않아, 나는 스타일이. 진짜. 이러면서 꼭 사도 만 원짜리는 아니고 한 10만 원짜리나 기능이 똑같아요, 여러분. 10만 원짜리도 꽤 좋아. 그런데 꼭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사치죠. 필요한 소비가 있고 과소비가 있어요. 과소비. 그러니까 필수품과 사치품, 필요한 소비와 과소비, 이게 어디쯤이 이게 과소비고 어디쯤이 이게 필수품이고 사치품입니까? 이 경계를 정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품 하나쯤 있는 거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죄의식 느끼지 마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 사실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소비를 할 때 점검이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것인가? 이것을 소유하거나 소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정직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모호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칼로 자른 듯이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분별하면 그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한 삶과 복음의 증거의 진실성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길,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 있는 삶의 형태, 방식, 그것이 바로 단순한 삶인 것이고요.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영적 가난과 기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영적 가난과 기근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믿고 살아요. 믿는다고 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을 취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전히 말로는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데 그냥 삶의 모습을 보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욕망 덩어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 보는데 관심이 없고 자기 뭐 먹을까? 어디서 즐길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자발적 가난을 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 진실하다고 도대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제가 탐욕과 낭비의 삶을 살면서 나눔의 당위성과 축복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해야 돼. 나누고 섬기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제 삶의 모습이 너무 화려해요. 번쩍번쩍한 거. 차도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교회에서 해주신 차도 괜찮은 차예요. 감사해요. 다 최고만 막 다 이렇게 막 옷살이 막 태가 나네 막 이렇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저거 가짜구나. 저거 가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부정당하게 돼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아주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인데 단순한 삶과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최후 심판이죠. 의인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탐욕을 멈추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그 뒤에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참 잘했어.
너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나를 다 너무나 내가 잘 섬김을 받았다. 너는 의인의 축복에,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라. 이런 선언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 이제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넌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고 너 나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니 너 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이런 무서운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잘 섬겼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언제요?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들에게 주님은 대답하셨어요. 40절 말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잘했다. 45절 말씀. 이 지극히 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너에게 내려진 판단이 정당하다. 이렇게요. 우리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실한가요? 진실한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하는가? 작은 자를 섬기는 형태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준비라 하는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아주 명화죠. 거기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이렇게 가슴이 울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쉰들러 실화인데,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에게 유대인들이 다 잡혀서 가스실로 막 넘겨지는데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 리스트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쉰들러가 자신의 차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타이 핀, 금으로 된 핀을 보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재산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 이거 하면 몇 사람을 더 살렸을 것인데, 저 차면 몇십 명을 더 살렸을 것인데. 이렇게요. 쉰들러는 잘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선택을 했어.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설명을 주시고 나누라, 섬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그 기회도 아주 유한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 짧은 기회를 선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또는 그건 상상하기도 싫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 5분 정도 지나면 내가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지 모를 사람 아무도 없다. 쉰들러처럼 그때 내가 무엇을 더 나누었으면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이 끝나고 5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더 나누었으면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더 많이 나누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똑똑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